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와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입적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날 왜 당신은 이 학교에 오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탈무드 신학교에 합격하는 그 정답은 뭐냐 하면 훌륭한 랍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답이었어요. 랍비를 만나는 것, 신학교 들어와서 좋은 랍비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기도원에 오셨죠? 물론 여러 가지, 아마 친근한 사람들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설교에 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좋은 걸 줄 거라 꼭 믿고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또 한번 이 삼아 온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거나,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그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고 옳게 믿음 생활 하는 것. 자,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헛되는 일이요. 또 그리고 이 교회 나와서 재밌게 설교도 듣고 아주 재밌게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참 재밌고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도 다 헛것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가 예수를 못 만나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내 행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채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아야 옳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새로워졌어요.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루하루 그저 아버지 집에서 형님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며,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도망자로 처갓집에 얹혀서 그저 하루하루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그런 이 촌부여에 불과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이 수백만을 유대인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했음에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인정받는 의인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운 인생을 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심령에 치유가 되고, 그리고 건강 회복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예수님을 만났다, 와봐라 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본래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리고 옳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사탄에 속해서 열망의 길로 쫓아가고 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죽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버렸더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12 제자들에게 포함이 되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다 맡아 관리를 하는 그런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역시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만 하다가 따르다가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잘 성장할 수가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실력이 늘어나고 공부해서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쁜 길로 빠져들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목회자와 좋은 이 성도를 만나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남,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뭔가 이제 맞아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부합되지 않을 때 여기에 상당한 혼란이 생기게 돼요.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둘러대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담배도 피워야 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놀러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둘러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그냥 놀지도 않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런데 그런 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내가 참 너무 답답하다. 술자리를 하나 함께 먹기를 하나 함께 놀기를 하나 이런 거 참 무슨 재미로 사느냐. 불신자들을 볼 때는 참 그런 불신자들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느냐 놀지도 아니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친구들이 그래 합니까? 이래 돼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그렇게 되니까 뭐 아무 표 없어요. 그런 말 안 하죠. 여러분 보면 저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는 세상을 완전히 격리되어져라. 더 이상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세상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별해라. 구별해서 살아라.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할 줄 알아라.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고 그러면 예수 믿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너는 세상에 바로 너는 세상을 분별하라. 너는 그리고 세상에 바로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믿는 사람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구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도록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따라가자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양심에 걸리고 신앙을 따라가자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갈등이 없습니까?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상당한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함께 먹어야 되는데 함께 놀아야 되는데 함께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오픈하자니 어때요? 뭔가 바로 신앙 양심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고를 겪는 셈이 됩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경질 나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민은 고민대로 합니다.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지금 오늘날도 성도들이 바로 그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받고 나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게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고 나면, 이렇게 성령에 다 취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옳게 믿는가 하면 완전히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엔 절제입니다. 그게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거 예수 바로 믿으면 손해가 안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듯이 바로 그게 진리라고 알게 되고, 이게 손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바로 믿고 옳게 받으면 이게 손해가 안 된다. 성령께서 그렇게 절제하도록, 그렇게 참아지고 느껴지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 상식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전혀 안 맞아, 전혀 현실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히브리서 믿음장이랑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데 갔더라.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날 수 없는데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떠났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상식에 전혀 상식이 뭡니까? 상식이 하나님께서 상식이 아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본토를 떠나라. 떠나면 어떻게? 적어도 그러면 너 저쪽에 가면 참 대궐 같은 그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잘 짓는 집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못 살아요. 그때는 완전히 사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씨족, 부족 이렇게 딱 묶어져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안 들어가. 그건 자기들 부족끼리 씨족끼리 이렇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안으면 어떻게 들어가 살아요?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떠나라 하면, 그것도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더라. 그 완전히 떠나려 그러면 그 부족 속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부족을 내가 완전히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둘 중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더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우상의 동네에서는 네가 안 된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바로 조상들이 그렇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할, 네가 거기에 살아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고 순종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성경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여러분은 그런 위주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아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떠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 적어도 그물질 했으면 그래도 고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는 못.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로는 갈릴리 바다에 잠빼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면 어떤 곳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은 고기 한 마리도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못했어요. 밤새도록 헛그물질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또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그 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물질을 손질하고 있어요. 약이 오를 대로 약이 올랐고 지금 하면서도 이 짓을 또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의 갈등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배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앉히나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다 예수님이 몇 번 본 그런 일도 거절도 할 수 배에 올라오셔서 타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지로부터 배를 조금 떼게 해라. 어떻게 보면 여기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떼라고 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들이 있는 데를 보고 항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그물질을 손질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 고기 잡았느냐? 밤새도록 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 잡는 분이 아닙니다. 목수고 그리고 아는데 그분인데 그분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기가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힌 것이면 거기가 지금 고기 잡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는 어떠세요? 밤이 되면 이 얕은 물가로 나와요. 새물이 있는데 물가에 새물이 있는 곳으로 이 한류가 있는 그곳에 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오는 거예요. 밤에는 나와서 밖에 있다가 날이 밝아지면 이 고기가 전부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아닌 경험도 아닌 그리고 지금 가도 자기 그물과는 잡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어떤 그물?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그물에 얕은 데서 잡는 그물이 짧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면 이 밑에 고기가 다 밑에 놀지 그물 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5절 말씀이 베드로는 아주 입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어때요? 말도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건 뭐 말도 안 됩니다. 이 말도 한마디도 없고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헛수고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해서 하는 예수님 그래야 말씀 저 깊은 데가 내려라 그러니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이치, 내 상식, 내 경험 전혀 이런 거 상관없이 환경과 모든 것 다 조건 이런 거 다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고 나가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되는 걸로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면 우리가 자다가도 내 정신인지 아닌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외치는데 막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평소엔 믿음 하고 말씀 읽고 한 말씀대로 산다고는 정작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은 저 다가래 가버리고, 말씀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던가도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나지도 안 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저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치, 내 상식, 내 생각 이런 수준으로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먼저 내 경험, 내가 경험한 내 환경 그거 생각하지 말씀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 해라, 교사 해라, 찬양대 해라, 또 전도대장 해라, 또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고3인데요. 자기가 고3이가 이거 딸이 내년에 고3 되니까 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다 돼요. 저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하다가 이게 아니겠다 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한 달 가서 생활비를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첫 달은 하나님 거라고 그럼 바쳐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에 있다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저 교회로 가면 되는 퇴직금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갔으니까 뭐 퇴직금 뭐 있어요. 그럼 하고 그래 사람들 살았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부목사를 또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를 또 갔는데 가니까도 역시 그 교회는 아예 이제 첫 달은 그렇게 바뀌는 게 이제 그게 교육이 되고 그렇게 바치는 건 당연하고 이 추수감사절 때니까 추수감사할 때는 목사는 한 달 걸 드려야 된다 그래요. 한 달 걸 그거 드렸지 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담임을 나갔는데 담임부터는 이 그대로 다 드려요. 첫 것도 드리고 11조도 추수감사할 때도 한 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하니까 하나님 다 살려주시더라고. 안 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뒤 뭡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상식에 맞춰 자기의 그 체험했던 그 경험은 다 던져버려. 단순히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최고의 응답이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대처 방안이 그게 뭡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게 없는데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상식으로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내가 상식이 아니고 그저 믿음대로 하는, 믿음이 오면 하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은 그는 젊은 시절에 이 탄광을 했어요. 친구가 하는 탄광을 이렇게 인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친구가 다 금은 다 패가고 찌끄레기 좀 남은 그걸 이제 팔아서 그걸 빚을 내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그리고 은행에 빚을 빌렸으니 은행에서 이자 내라 그리고 또 돈 갚아라 그리고 또 인부들은 다 빨리 임금 내놓으라 그리고 그냥 임금 체불이 되고 막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11조 한 번도 떼문 일이 없고, 주일 이렇게 범한 일 한 번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살아는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직원들 보고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은행 빚을 더 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저 완전히 록펠러가 미쳤다, 완전히 망하려고 이제는 결심했다, 막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깊이 더 파라 그랬으니까 참 말씀 믿고 더 내려 나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죽을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기도하고 파니까 어떻게 조금 더 파고 내려가니까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시커먼 물줄기가 펑 터졌어요. 펑 터져서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보통 물이 아니고 석유예요. 그리고 록펠러가 완전히 그렇게 석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오늘도 록펠러가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더 깊은 데. 여러분 더 깊은 데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더 깊이 하시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입에 발리는 거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깊게 기도도 하시고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불안합니까? 그런데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반드시 밤새도록 수고하되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타협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뭐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수고하는 인생, 전혀 소득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꾸만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계획했던 것이 빗나가거나 해도 되지도 않고 잡힐 것 같으면 잡히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참 힘들다, 그렇게 느끼지는 분 안 계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밤이 새도록 인생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엄청난 열심을 하는데도 더 이상 고통만 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서, 볼 일이 없어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가다가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는 것 이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깨우신 건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해라, 바다에 고요해라. 고요해지고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렇게 풍랑도 잠재워주고 노한 바다도 고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깨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계속 믿음 하지만 믿음이란 말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돼요. 순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떠났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바로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졌더라.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순종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에게 칭함을 거절했구나. 말씀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과 믿음은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온전한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떠나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꿀을 별로 안 먹는데 옛날에 꿀이 참 맛있어요. 설탕이 좋지만은 그런 설탕은 뒤로 하고 꿀을 참 좋아해요. 저희 집에 어릴 때 다락방에 꿀 딴 적이 있었는데 가끔 가다 생각이 나면 그냥 몰래 올라가 가지고 그냥 꿀단지 열어놓고 꿀을 퍼먹은 일이 있어요. 설탕하고는 말이 안 돼요. 얼마나 단지 얼마나 맛이.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 어때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꿀로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참 꿀처럼 그렇게 달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자장갑니까? 꿀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그렇게 달아야 그게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들 보면 말씀하고 그래요. 밥이 어다고 그래요? 밥이 달다. 밥이 달아요, 안 달아요? 밥은 안 달죠. 물론 달기. 근데 그 밥인데도 똑같은 밥인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밥이 어때요? 소태 같다. 쓰다. 그 왜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입인데 왜 그렇게 맛이 달라요? 건강할 때는 밥이 정말로 달아요. 먹어도 또 먹어도 그렇게 밥맛이 있는데 입맛이 있는데 입맛을 잃어 몸이 안 좋으면 그게 어떻게 소태 같다. 모래알 같다. 여러분 내가 또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좀 살 만큼 살다가 보니까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건강이 좋을 때는 밥맛이 있는데 입맛이 있는데 이 건강이 좀 감기가 들고 어떻게 감기 심하고 나니 밥맛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냥 밥 먹기도 싫어. 그런데 먹어야 되니까 먹는데 어떻게 해요? 참 밥맛이 소태같이 그렇게 쓰지 모래하려는 밥맛이 그냥 씹을 맛도 없고 맛도 없어요.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달더라. 주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달더라. 참 말씀이 우리가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달 때 그렇게 되지. 우리가 설교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어디 보면 목회할 때 보면 한 어떻게 하다가 보면 결론이 잘 안 나가 설교가 잘 안 돼가 좀 길어지면 한 5분만 늘어나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어찌할 때 막 사지를 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도원에 오신 분들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설교도 참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해도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그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것도 내가 신앙이 옳지 않으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러는데 저는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거 보면 참 너무나도 가슴이 와닿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밤새도록 수고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것을 손에 쥔 것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했는데 엄청난 것을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지금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현실이 그래요. 전에 TV를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이 암사자가 사냥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잡아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사력을 다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몇 번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하이네라가 한 8마리 10마리가 이렇게 막 빙 돌아다니고 같이 먹겠다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가까이 오는 분 쫓아버리고 그렇게 얼마나 신경을 하다가 이제 다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또 독수리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그걸 먹겠다고 빙빙 돌면서 그런다. 그걸 조금 막 있네, 그걸 막 신경을 부리고 있는데 그때 수사자가 한 마리 오더니 그걸 덥석 물고 어시렁어시렁 가요. 가는데 그걸 뒤에 이 암사자는 멍하니 서가지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 우리 인생이 바로 저렇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땀 흘리고 잠도 안 자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다 투자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아들 공부시키고 딸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디 시집가 장가 간다고 또 한 사람 차려주고 또 그리고 시집 간다고 또 시집 가고 난 다음에도 어때요? 남은 게
수고하고 베드로가 서 있는 게 바로 내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수고만 하는 것밖에 없어. 밤새도록 했는데 석고물질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그러해요. 자,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완전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깊은 곳에 내렸더니 고기 잡힌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고기가 얼마나 들어와서 그냥 이놈들이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물이 찢어질.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져.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두 친구들이 배까지 오라 그래서 자기 배에도 친구의 배에도 실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의 순간은, 이 기적의 순간에 베드로는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몰랐던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결론이 뭡니까?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가 잡혀 있는데 실으니까 두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기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때까지 그런 예수님만이, 바로 이분은 바로 고기를 밤에는 흩으시고 고기를 낮에는 모으시는 분이라, 고기를 마음대로 흩으시고 모으시는 분이라,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손바닥같이 갈릴리 바다를 아는 베드로가 고기를 참 한 마리도 나타나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거 참 이상하다 했는데 이분이 다 흩었구나. 지금은 저 깊은 데 가서 모아놓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구나. 이분은 보통 납비가 아니고, 보통 납비 같으면 그 부분적으로 바다 전체를 아는 납비는 없어.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분은 바다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 만물을 그리고 운행하신 분이라. 인간의 생사화국을 국가의 성망성세를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분이구나.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는 모든 경험과 완전히 땅에 지금 다 내려놓는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서는 뭐라고? 선생님,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선생님 하다가 8절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몰랐던 위대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 무릎을 꿇었다, 경외했다는, 겸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자 내 죄를 그분이 다 아신다. 바다를 다 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죄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몸둘 바를 모르고 여태까지는 자기가 참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제대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수를 발견하시면 수십억을 얻는 것보다 횡재를 한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주님을 만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 베드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을 알았어요. 그분을 만나시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네가 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 됐어요. 바로 여기에 보면 나는 참 예수님이 그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참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앞에 나와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아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주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뭘 쓰셨는가? 계명을 쓰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걸 써놓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품으면 음란이라. 그럼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늙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던지고 다 가버렸더라.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생각해 보니 다 깨닫고 도망갔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 한 것을 보고 나는 참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그것도 죄요. 다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뒤에 뭐라 그럽니까? 8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동업합시다. 뭐 고기 잡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제가 이제는 이 가족 제가 마음대로 막 잡겠습니다. 어디든지 가 그물만 말씀만 하십시오. 이래 돼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서 이 웬일이요? 웬 말이요? 안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아유 동업합시다. 그럴 텐데 바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주장했고 노력을 주장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난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아온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저기 다 오히려 맞아 죽겠거든. 다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 자기는 하나님 아들 앞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내 모든 죄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여태껏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설 때는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됨과 동시에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속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보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꼭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또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클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근심하며 떠났더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으려고 왔다가 그는 재물 때문에 가버렸어요. 삭개오는 어땠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금들을 거르고 매국노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 그리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도 한 사람은 재물 때문에 떠났고 한 사람은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는 어떻게 11절에 보면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댑니다. 삭개오는 절반을 바로 재산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저 시시하게 그리고 이 갈릴리의 마을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고기 잡는 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얻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또 뭐를 발견하십니까? 사명을 발견해.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했는가?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 잡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완전한 사명을 얻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들이 동무들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실패가 큰 성공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큰 실패가 성공으로, 불황이 호황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빈배가 만선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놔놓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궁궐 뒤쪽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항아리를 큰 독을 가져가 그 독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궁궐 뒤에 있는 우물가에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어떻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을 아무리 펴도 어떻게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약삭빠른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유독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퍼서 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임금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않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하들은 다 갔는데 혼자 미련하게 우직하게 임금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구멍난 항아리를 물을 채웠어요. 채웠는데 채워지나요? 그런데도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우물이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도 한 방울이라도 다 퍼서 올리려고 두레박을 가지고 드럭드럭 긁었어요. 끓다가 보니까 뭐가 턱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우물 속으로 들다 보니까 뭐가 뻗쩍 비쳐요. 이렇게 이상하다면 저게 뭐지? 이쪽으로 가면 빛이 들어가니 보이고 이쪽 가면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게 뭐 보통 게 아니구나 하고 건져서 보니까 큰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임금님에게 임금님 이렇게 다 물을 퍼내라고 다 퍼고 나니까 거기에 이런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임금에게 갖다 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다. 그것은 자네가 가져가게. 이쯤 되면 어떻게 약삭빠른 이 신하들은 가슴을 칩니다. 껄껄 내가 왜 그랬지? 내 눈 내가 찔렀지. 후회를 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다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하들은 가슴을 쳤지만은 그런 나중에 순임금은 이 충신을 가까이 해가지고 나라의 우의정을 삼았다 그럽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언제나 큰 일을 맡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짓는데 친구가 교회 장로고 그 장로가 바로 건축위원장을 만나 자기도 건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1인 유인물을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봐라. 그게 뭔데? 시설 기초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가 제가 우리 건축하는 장로님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걸 하나 주는데 이거 한번 알아서 한번 보세요 하고 줬더니 이 장로님이 이걸 가지고 서초구청을 갔어요. 갔는데 알아봐도 이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시청을 갔어요. 서울시청에 가 물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건설교통부 이 법안을 만들어내는 그 담당 부서를 찾아 그 담당자를 찾아 만났어요. 그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거 시설 기초 분담금이라는데 이게 시설 기초 분담금이 뭡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일인데 바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길을 만들고 상수도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드는 비용이 시설 기초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아파트가 안에 재건축을 하는데 다 길도 돼 있고 이 다 전기도 상하수도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건축하는 데는 이 법이 바로 거기에 법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평을 연건평 2,000평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인데 한 그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3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 30억 된 그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면제할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허가 맞든지 아니면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에 허가를 맞든지.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드린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당회가 모였어요. 장로님도 우리가 이런 걸 내가 해서 사실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건축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시설 기초 분담금을 30억을 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뭐 시행령 내면 그때 하지 뭐 그래요. 또 다른 분은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시행령이 생기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제가 된다 합니다. 가설계를 만들고 6천만 원이 들어야 돼. 만약에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6천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이 떨어지거든 그때 하죠. 그래서 장로님 30억이 애기 이름입니까? 어떻게 30억을 세금 내고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빨리 허가를 맡아서 합시다. 그래가 결론을 내고 서초구청에다 가설계를 막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6년 7월 12일 날 시행령이 떨어진 11일 날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30억 면제를 받았어요. 그 뒤에 제가 구청장을 만나가지고 지혜를 높인다. 지혜이 뭐냐? 땅을 한층 더 높이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강남 막 여기에 막 물도 막 넘어가 그 바로 옆이니까 그게 그 영향 지혜를 아파트는 올리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 보고 이거 왜 아파트는 올려주고 우리 교회는 적용을 안 해주느냐? 이거 나중에 물 담으면 구청에 책임지겠느냐? 그래가 제가 구청장한테 이걸 한 층을 더 허락을 맡았어요. 그걸 맡았는데 그거는 그러고 나니까 앞에 거는 30억은 이 허가가 그 전에 허가가 났으니까 괜찮은데 이건 허가 난 뒤에 이거는 땅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6억 6천만 원을 세금을 내서 한 층이 6억 6천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장로님 어떻게 나중에 다 6억 6천만 원 계산하면 구청이니까 적어도 40억 50억이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거 하나 잘 장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교회에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제가 장로님 그냥 뭐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드린 건데, 그 장로님 뭐 구청에 가서 모르겠다면 말든지 시청에 가서 모르겠다면 말만 되는데 그까지 찾아가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말하는데, 목사님이 말하는데 어떻게 장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40억 50억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이 밤에 수고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참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 4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했더니 4가지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첫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이 맡겼던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누구를 다 만나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게 뭐예요? 헛된다. 모든 것이 헛돼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옳게 하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또 그리고 3번째는 뭐죠?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속에 암이 있는데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알게 됐어요. 자신을 알게 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만 생각이 제사장 할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뺏긴 사람도 있고 문둥이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알고 해야 돼. 기도도 내 자신을 알고, 신앙생활도 내 자신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그리고 4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알게 됐다. 사명도 함께 알았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횡재를 만나게 됩니다. 횡재가 바로 제가 말하는 이게 횡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어오시면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분밖에 없다. 오직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은 따라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책임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적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한 게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봤더니 어떻게 해요? 18만, 밤에 자고 나니까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전염병이 들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한 주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말씀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 만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